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올렸을 때 기독교적으로 바울 선배가 이야기를 한 영혼육 이 3분법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여러분 한 말씀 드린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유대교 특유하게 내려온 것을 그냥 습득한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 구성을 2500년 전에 이미 완전하게 설명을 해놓은 불교에서 그 증거를 찾다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불교는 불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건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를 할 적에는 육체와 마음이라 하지 않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영혼육 이렇게 가면요 틀림없이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로 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뭉뚱그려서 여러분한테 혼란스러우라고 그 혼란 속에서 스스로 한번 가다듬어 보라고 한번 툭 던져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동양적 사고방법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 속에서 한번 무엇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영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그러면 죽음이라는 말과 이런 것을 단어화를 연결을 시켜보면 불교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교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기독교의 근본을 둔 사람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를 여러분한테 그냥 던져봅니다. 헷갈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헷갈림 속에서 찾아내라고. 그런데 이중표 교수가 준 불경 속에 이 불경은 거의 니까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니까야하고 초기 경전에서 대성 경전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그 중간에 반야부의 반야심경과 금강경 그 중에서 반야심경을 보면 분명히 순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이 있어야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져서는 아닌데 현대어로 풀어보면 몸이 있어야 마음이 생긴다. 그 증거가 뭐냐면
눈을 통해서 대상을 봄으로 나에게는 그 본 것에 대한 의식, 즉 안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근데 꼭 눈만이 아니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속에 있는 마음, 여기까지 다 뭐죠? 그 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상은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먼저 뭐냐면 영이 먼저 있어서 몸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은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것 속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뻣뻣한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숨을 뭐로 하냐면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험과 모든 것을 알아차림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알아차리는 존재가 존재인지는 뭔지는 뭐지, 그게 누굴까? 원래 내가 아무리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뭐가 사태가 딱 일어나면 그 알아차리는 자가 있거든요. 딱 알아채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동물들도 위협을 느끼면 스스로 알아채고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는 뭐도? 모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챌까요? 근데 문제는 이 불교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하나 숙제를 한번 던질게요. 이렇게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을 때 기독교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와서 잘못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요, 불교적인 니까야의 경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요. 즉 말하자면은 이 영생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의 본질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과학으로 여러분들 임신 상태를 가만히 한번 보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되게, 우리 오래전에 복제양 둘리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충격으로 왔는지,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암놈과 쏜놈이 섹스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음으로써 그 뭐 하는데, 여기다 불교는 암놈과 쏜놈도 만나도 섹스를 해도 정액과 남자를 만나도 거기에 불교식 말하자면 의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무슨 복제 양 그 둘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암놈과 쏜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우 참.
아니 이게 어떻게 복제하고 재생, 복제하고 재생으로 생명이 태어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생명이 뭐지? 좀 아리까리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삶과 죽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밖에는 우리가 인식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큰 흐름으로 과학 얘기 나오죠. 실질적으로 성경 얘기, 창세기 성경 얘기가 나오죠. 불교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짬뽕을 시키고 나면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무슨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을 취하리라.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이런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 이러니 꼭 자꾸 믿으라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저의 말이 두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 늘어지는 것을 저는 아주 싫어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 좀 해보고 머리를 좀 깨이라고 중간 끌어서 여러분한테 툭 던지다시피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라고, 헷갈려지라고, 머리가 복잡해지라고 한번 던져봤습니다. 생각해볼 만할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